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11월 17일 길이의 제자들 네 번째 모임, 이번 주제는 나르시시즘, 죄의 본질로서의 나르시시즘입니다.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죄의 본질은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는 자존심에 관하여 했는데요. 자존감이죠. 자존감에 관하여 했는데 자존감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짝을 이루는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원죄의 의미도 살펴보고 기독교 진리의 중심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로서의 그 현상적인 부분이고, 사실 원죄나 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실존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는 구체적인 정신적인 현상을 가지고 조금 더 죄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르시시즘의 정의, 그리고 그 나르시시즘의 심리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먼저 self-love라고 하죠. 자기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능, 관심, 애정이 자기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중요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겠죠. 다음은 나는 탁월해, 비교할 타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자기와 타인을 비교해야 하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또는 교만해지죠. 우월하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열등하다 생각하면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참과 교만을 오가는 정신적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또 나의 진선미는 완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계는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지성, 감성, 의지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질병까지 있기도 합니다. 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사람만 나를 이해해.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만 어울릴 거야 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특별대우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하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또 쓸모가 없는 사람은 비하하고 비난당해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술가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엔 자기의 심리적인 위치가 어디일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돈 해리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해리슨 어세스먼트라는 그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죠. 자, 아래쪽 X축은 self-improvement라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그리고 Y축은 자기 수용 능력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저 바깥쪽 위쪽으로 있는 부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는 자기 수용력이 높고 자기 개발력이 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다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릅니다만 지난주에 자존감의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가치감, 또 하나는 자기의 효용감,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건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 수용력은 자기 가치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기 개발 능력은 자기 효용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바로 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어적인 위치가 또 있어요. 이것은 자기 수용력은 높은 편인데 전혀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계속적으로 방어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비판적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자기 수용력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비판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 단점과 약점이 커 보여서 자기를 비판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저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도 스스로 자기에 대한 만족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 검게 색칠된 부분이 바로 내적 모순이다 하는 건데요. 이 내적 모순의 자리는 자기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또 동시에 자기를 전혀 개발하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것을 내적 모순, internally contradicted area라고 말합니다. 이 내적 모순이 우리가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나르시시즘의 위치는 바로 이 내적 모순에 있습니다. 자기의 단점과 장점을 전혀 고별해서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거나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 바로 내적 모순 영역에 나르시시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 모순이죠. 그러면 내적 모순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적 모순은 자기 수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또 그런 위치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안은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론적인 근본적 감정입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모순에서 이 불안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영원 그 둘 다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유한과 무한, 그리고 자유와 필연이라고 하는 상반되고 모순된 이런 개념들을 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의 갈등이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또한 하이데거는 인간과 그리고 세계 사이의 무의 감각이 바로 이 불안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불안은 인간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 곧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인간이 완전에 대한 환상에 시달려서 이 불안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실존은 완전하지 않은데 그 완전에 대한 환상에 시달린다는 거죠. 완전해져야 한다 또는 완전하다 라고 하는 환상에 시달려서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또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드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아까 보셨죠? 자존감의 정반대편에 이 내적 불안이 있는데, 내적 모순의 위치가 있는데요.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불안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신경과학계에서는 정서적인 불평감, 더욱 단순해지죠. 정서적인 불평감이 결국 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키에르케고르는 이 근본적인 모순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죄였습니다. 원죄. 그래서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론지어 보면 결국 우리 내면에 알 수 없는 이 모순, 내적 모순, 자기를 수용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는 이런 어두운 영역, 이것은 바로 원죄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죄를 분모로 하고 그 위에 내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모순 위에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죠. 이걸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보이겠죠? 원죄가 바탕이 있고 그 안에 내적 모순이 있고 그 안에 나르시시즘이 기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불안이지요. 다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원죄, 내적 모순, 나르시시즘, 이 모두가 통합적으로 불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근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홀드 니버,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또 정치학자이기도 하죠.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심오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자유와 또 피조물로서 한정지어진 이 유한성이 이 둘의 불가피한 긴장이 곧 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시간과 공간과 육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긴장 상태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불안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불안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남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발생했다. 이것이 정통신학의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유한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불안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또 자유를 부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색정, 포식, 음주에 빠지는 것을 유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교만을 네 가지로 구체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의 교만입니다. 권력의 교만은 자신의 유한한 힘을 절대화하는 것이고, 또 지성의 교만입니다. 자신의 유한한 지식을 절대화하는 것이고, 또 도덕적 교만입니다. 자신이 상대적 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절대화하는 거죠. 또 정신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한 종교적인 죄이기도 한데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르시시즘에 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교만을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교만의 속성이라면 결국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서의 교만은 심리학적 표현으로서의 나르시시즘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나르시시즘은 원죄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려는 내적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죄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선해지고 싶다 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찾아와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자기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그런 실존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불안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내적 모순 안에서 자기를 수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내적 모순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서도 죄를 지어 찾아온 저 불안으로 인해서 자기를 수용할 수 없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히 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듯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예, 이 불안한 얼굴들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얼굴이 제일 불안한지 한번 보시죠. 이 전부 다 불안에 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수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되지 않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얼굴을 가진다. 앞뒤가 다른 거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릅니다. 둘째, 타인의 실패를 조소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공적 행동과 사적 행동이 다르다. 넷째, 행동에 무책임하고 신뢰성이 없다. 다섯째, 거만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월감으로 행동한다. 여섯째, 무제한의 성공과 명성을 이루는 환상에 살면서 부도덕하다. 일곱째, 이런 망상적인 행동의 중독 수준이다. 여덟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함으로써 무엇이든 한다. 아홉 번째,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다. 꼬아가서 안 갚는 거죠. 열 번째, 자기가 원치 않으면 정서적으로 차갑고 공감 능력이 없다. 11번째, 타인을 향한 동정심이 없고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다. 12번째, 매우 통제적이고 마음이 여유가 없고 빡빡하다. 13번째,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비난하고 싸움을 건다. 14번째, 타인의 실수에 대하여 아주 무자비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라도 어쩌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몇 가지쯤은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이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서 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속이고 죄책감을 피하고 완전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두 번째, 자기 기만의 결과로 결국 남을 속이게 된다. 세 번째, 정상적인 순간에는 자기들이 죄를 구체적인 대상을 잡아서 희생양을 삼고 투사한다.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악에 대한 무감각을 때때로 선택할 수가 있다. 원하면 무감각해지고 또 원치 않을 때는 또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기 위해 위장된 사랑으로 미워한다. 늘 언제나 가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타인을 강압하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정치적인 힘과 감정적인 힘을 남용한다. 예, 교묘하게 힘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높은 수준으로 존경스러움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또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크기보다는 파괴적인 죄의 지속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또 여덟 번째,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다. 아홉 번째, 비난과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애적 상처들에 대해 참지 못함을 또 숨기고 있다. 네,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해 볼 때 앞에서 봤던 이 나르시시스의 체크리스트하고 뒤에서 봤던 거짓의 사람들에서 나오는 악의 특성들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르시시즘은
죄의 본질은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또한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는 나르시시즘은 아주 악성 종양과 같은 자기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나르시시즘은 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그 특수한 감정들이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부인함으로써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 환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죄를 덮는 또 하나의 죄, 이중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나르시시즘은 죄의 본질로서 전인적인 내적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그런 말을 했죠. 만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죄라. 나와 내 안에 죄가 서로 내적 모순을 이루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도 말을 하고요. 내 안에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어떤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적 모순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적 모순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게 되겠지만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오셔서 한번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류의 제자들 네 번째 모임으로 나르시시즘, 죄의 본질로서의 내적 모순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주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한남 아이파크 지하 1층에서 모입니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많이 오셔서 토론하시고 우리의 실존적인 현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깊이를 같이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